자,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12월에 2021년도에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맞게 되었고 12월에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동서남북 각처에 또 흩어져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복된 주일을 기해서 주의 전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4장서부터 시작되었는데 24장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했냐면은 예루살렘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그것은 감람산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종말에 있을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5장 1절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5명은 미련한 5처녀라고 합니다. 똑같은 처녀인데 어떤 이는 슬기로운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라면은 등과 기름을 제대로 딱 준비한 자를 일컫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한 자를 일컬어서 미련한 5처녀라고 하는데 이 비유의 결론은 미련한 5처녀와 같이 하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등과 기름을 제대로 딱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 이하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세의 양인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염소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이 할지언정 왼편에 선 염소같이 하지 말라라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냥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제껴놔야 됩니다. 일단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들도 즉 불법을 행하는 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내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들었지만 행치 않은 것은 죽은 믿음. 그 아무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은 31절서부터 시작되는데
31절 이하의 내용을 잠깐 한번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오지 않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그 오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되겠지요. 세 번째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그때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서 구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른편과 왼편, 왼편과 오른편이 성경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른편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왼편을 뜻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편에 아무데나 뭐 그냥 어쩌다가 오른편 어쩌다가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 성경에서 원하는 뜻이 있고 왼편이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빛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성경에서 오른쪽 뭐 오른편은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왼편은 어둠과 수치의 쪽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 해석할 때 왼쪽이라 하면은 좀 안 좋은 것이다. 다 100%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99%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양은 무슨 편에 앉힌다고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지나간 세대는 지나간 세대로 그들로 칭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길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또 거리인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원주 시내도 보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 앞에 농협 그 사거리에 보니까 이렇게 그 고무 타이어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끼는 구르마 끌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멀리서 봤거든요.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탁 주고 오늘 설교해서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지나가면 꼭 집어넣을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2,000원 집어넣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고 나에게 이렇게 살펴줬다. 참 감사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칭찬하지요. 이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또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서 봤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왼편 즉 염소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대답을 하지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고 못 먹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든 거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픈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라키스토스는 엘라키스에서 나왔는데 작다, 적다의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최상급이니까 작은데 가장 작은 것, 적은데 가장 적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위치나 수나 양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로 본다면 가장 작은 것이겠지요. 지위로 본다면 가장 낮은 지, 그 다음에 양으로 본다면 가장 적은 양, 수로 본다면 가장 적은 수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이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고통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고아와 가부입니다. 지금 현대판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시대의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고아다, 과부다, 이건 보나마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더 낮은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삶 자체가 살 어떤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 주변에 과연 어떤 자가 있을까?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구르마 굴고 길거리에서 노수 간다고 그냥 다 저 사람은 가장 작은 자고 또 낮은 자인가 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 죽으면 아무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기적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죽은 믿음은 아무 별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섞여서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 중에 사역하신 모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이 흠모할 가치가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볼품이 없는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세리, 죄인,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이런 자들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역 중에 고아와 과부를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보건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것으로 인해서 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같은 영시 출신이지만 어떤 이는 영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람들이 이것을 비춰서 알려서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명은 크게 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좀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한번 화평의 사람, 화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면은 손을 먼저 탁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좁쌀들은 절대로 이걸 못 내밉니다. 그러니까 좁쌀보다 좀 크게 해서 손을 먼저 딱 내밀고 미안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내미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해봤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밀면은 다 사는 거야. 안 내밀면은 평생 등지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낚시 칼고리 같이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다 걸리면은 끝장을 내지요. 그래서 속 시원하면은 그 사람이 끝장이 나면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지는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탁 내밀고 손을 내밀어 봐요. 탁 내밀어서 미안해. 빨리 따라해. 미안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니까요. 연습했으니까 혹시 머릿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가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러건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입의 사랑이지 마음에는 없는 자입니다. 이러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두 다리로 걷듯이 두 팔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발로만 만약에 있었다면 못 오잖아요. 물론 실제로 타고 오시겠지만 두 발로 한 발 걷고 한 발 걷고 한 발 걷고 한 발 걷고 하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로야 뭔들 못하겠어요. 저 하늘에 별이든 달이든 뭔들 못 따오겠어요. 그러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가 한마디로 또 몸으로 실천하고 직접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스위스 바젤에 가면은 성 마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정면 벽에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마틴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마틴이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린 한 사람이 불쌍한 모습으로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던 마틴은 자기가 입었던 외투를 바늘로 찢어 자기도 추운데 찢어서 그 거지에게 그 거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외투 반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묻기를 주님 왜 그 낡은 외투를 입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내게 준 옷이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적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써 고통받는 현실에서 살려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상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 육신은 배가 터질 정도로 띵띵한데 배불러서 먹을 것이 인산일의 산의 진미를 이루고 있지만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 또한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같은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자, 또한 영적으로 나그네 되었을 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나그네의 삶이 아닌 정착된 삶을 살게 하는 자, 또 영적으로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자, 또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서 그를 고쳐주는 자, 또 영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옥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의 옥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자,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서 헐벗고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푸드뱅크 사역을 통하여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파해서 육신도 살려내고 영혼도 살려내어서 코로나가 왕왕하는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신종 이 코로나가 변이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